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865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이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전에 한 11시 또 1시 정도쯤에 나가면 그 고딩이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교복 입고 시험 끝나가지고 이제 내일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또 많이 나왔을 테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 어린이날이죠. 예, 어린이날이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좀 선물 귀하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의점 쿠폰을 갖고 다녀요. 편의점 쿠폰 갖고 다니는데 뒤에다가 그냥 편의점 쿠폰만 주면 안 되니까 뒤에다 말씀도 쓰고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란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오늘 나온 고3 이하 영세까지,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빼면 삐지니까, 어린이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고3 이하 밑에는 이따 로비에 제가 서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무조건. 그러면 제가 한 장씩 줄 테니까.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고 또 금요일 날 또 엄마 아빠 따라서 또 우리 금요 예배도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또 격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라면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까 일단 오세요. 오면 제가 다 한 장씩 드릴게. 가격을 미리 말해줘야지. 또 뭐 10,000원짜리 주는 줄 알고 또 기대하는 막 3,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가 귀하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그래서 평생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달의 주제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초하루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하늘을 주제를 따라서 이 5월 한 달을 쭉 가려고 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 한 달 하늘을 채우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해, 다음 주는 달, 그 다음엔 별, 구름, 눈, 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태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났던 저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건 말해서 죄송합니다. 2004년 12월 18일에 제가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제가 결혼식을 참 저의 이렇게 판타지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게,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하지도 않는데 그 들러리들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중간에 제가 결혼식 답가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결혼식 하면 축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인 신부에게 내가, 신랑인 제가 답가를 해줘야겠다 해서 중간에 깜짝 쇼로 제가 답가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 영어 가사 외웠는데 제가 머리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불렀던 제 신부인 제 아내에게 불러줬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노래의 첫 번째 가사가 이겁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당신이 눈을 떴었을 때 태양이 나타나지 않아도, 당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Tomorrow if you wake up, the sun is not here. 태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태양은 한 번도 안 뜬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감사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을 때 은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죠. 당연한 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태양은 항상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만 그 태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연령별 성공이 있답니다. 연령별 성공.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0대 때의 성공은 공부를 잘하는 게 성공이랍니다. 20대 때 성공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성공이랍니다. 30대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성공이랍니다. 40대의 성공은 밥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랍니다. 50대의 성공은요, 제가 다 못 외웠어요. 50대는요, 좋은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60대에서부터 성공은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랍니다. 70대의 성공은 건강한 것이 성공이랍니다. 80세 때의 성공은 아내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랍니다. 90대 때 성공은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성공이랍니다. 100세도 있습니다. 100세 때 성공은 뭘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하죠. 건강한 거 당연한 거죠. 가족이 밥을 해주는 거 당연한 거죠. 가족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 예, 태양이 떠오르는 거 당연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 당연한 것이 없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 그래서 시온산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시편 84편인데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십니다. 옵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항상 계신 분이시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선택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냐 마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을 통해서,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존재이신지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처럼,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부모님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난 부모님 곁을 떠날 거야. 난 자유롭고 싶어. 난 독립할 거야. 나는 가출할 거야. 난 스스로 혼자 살아갈 거야. 뭔가에 속박받는 것, 뭔가에 구속받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진짜 벗어나면 좋을까요? 진짜 벗어나면 행복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패연, 우리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방패연 날렸잖아요. 방패연, 이 연을 날렸잖아요. 그 연이요, 실이 자기를 자꾸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귀찮았대요. 실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 방패연이 실을 끊어버렸대요. 방패연이 실이 싫다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은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은 바람을 타면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실이 끊어진 방패연은요, 실이 끊어진 연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실이 자기를 붙잡아주고 있었기 까닭에 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멋지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축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태양계라고 말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 9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수, 금, 지와 목, 토, 천, 해, 명왕성이 들어갈까 말까 요즘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9개 행성 혹은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365일 걸리죠. 수성은 더 빨리 돌겠죠. 명왕성은 더 오래 걸리겠죠. 이 지구와 함께하는 이 8개, 9개 행성이 태양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중심축으로 다른 9가지의 행성을 붙잡아주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2년 전에 금예배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영어로 뭐예요? 공부 못해요? disaster, 재앙이라는 뜻이죠. 재앙.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 다 알죠? 필수 단어. 끄덕이고 있어. 아는 척해. 그래, 끄덕이면 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다 아는 척하면 돼요. 근데 disaster, 이게 2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2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disaster. 여기서 에스터가 뭐냐? 별. 이 디스가 뭔가? 우리 어르신들 죄송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apart, opposite, remove, 멀어지다, 반대되다, 떨어지다, 제거되다. 무슨 말이에요? 별로부터 떨어지면 그게 바로 disaster,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별로부터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재앙이 되고 그때부터 비극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까닭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쿨하게 요즘 주일 성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쁘니까 주일 성수보다도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건강상의 문제와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주일 성수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 번, 2번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멀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의 전략은요, 딱 한 번만 마셔, 딱 한 번만 펴봐, 딱 한 번만 빠져봐, 딱 한 번만 이거 해봐요. 그 딱 한 번이 2번이 되고요, 그 2번이 3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가 한 번 빠지게 되잖아요. 빠져도 아무 일 생기지 않네, 2번 빠져도 되겠네, 3번 빠져도 되겠네, 그러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축에 두고 모든 태양계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안전하고 끝까지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양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해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태양의 가장 상징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환하게 빛을 비춰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981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기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부분 일식이 있다는, 부분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요 그 유리를 하나 사가지고, 문방구에서 유리 하나 사가지고 가스레인지에 그 전자레인지, 그 가스레인지 그때는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골로에다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그을슬리게 해가지고 꺼멓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 일식하는 걸 쫙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 일식을 하잖아요. 또 이번에 제가 알아봤더니 금환일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금환일식. 환이 뭐예요? 반지.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일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면적으로 일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그 반지처럼 이렇게 테두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 못 해봤는데, 금한 일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대낮이라도 저녁처럼 그렇게 어두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태양이 가리우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이 알래스카 이 극지방 쪽은요, 밤에 흑야가 있잖아요. 흑야. 2개월 동안 겨울에는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빛을 2개월 동안 보지 못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예,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태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해가 되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떤 빛을 비추는가? 2가지의 빛이 떠올랐어요. 2가지의 빛. 첫 번째, 최근에 제 주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소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 같이 뛰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 육체적인 병이 있는 성도들, 영적인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햇빛을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십시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2번째,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빛은 인도하는 빛입니다. 인도하는 빛.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따라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가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성품은요, 죄의 성격은요, 어두움 가운데 음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다 어두운 거에 들어가요. 룸사롱 가보세요. 춤추는 데 가보세요. 마약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칙칙한지 몰라요. 세상의 죄는요,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 더, 시편 119편 10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에 등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하지만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이 임할 때에 모든 태양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받아서 누리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침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빛은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태양빛은 우리를 비춰주고 붙잡아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태양계 가운데 진짜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죠.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빨간 게 태양입니다. 지구 어디 있게요? 지구 보여요? 예. 안 보여서 제가 하나 더 사진 보여주세요. 화살표로. 예, 저기 있어요. 지구가 저렇게 조그매요. 우리가 사는 지구 진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저렇게 조그만 거예요. 어떤 과학자한테 제가 그 글을 찾아봤더니 지구보다 태양이 109배나 크고 무게로는 33만 개 배가 크고, 그리고 태양에서 조그만 성광이 하나 딱 비치잖아요. 그것이 지구에서 1000만 개 화산이 터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태양은 가장 큽니다.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새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수만 비춰주고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이 생각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해처럼 빛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됐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해요 그리고 방패시니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11절에 써져 있죠.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의 말씀이 딱 이어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5절이 딱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신다. 말 잘 듣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악한 자에게도, 말 안 듣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아니겠어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나누고 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태양계에 수, 금, 지와 목, 토, 천, 해, 명까지, 명왕성까지 이 9개의 별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별은 아닙니다. 진짜 별은 뭐냐면 스스로 발광하는 게 별입니다. 지구는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죠. 진짜 별은 태양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 진짜 별은 태양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오직 빛을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인도함을 받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혜택 누리고, 나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없는 자들에게 반사해서 그것을 빛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만 빛을 누리고 혜택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죠.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혼식 날 불렀던 축가 얘기, 답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영상이 하나 생각났어요. 휘테커 부부 66년 동안 함께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휘테커 부부가 마지막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 그 장면, 그게 생각났어요. 한번 잠깐 한 1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is is special to me. I know.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he other night, dear, as I lay sleeping, I dreamed I held you in my arms. But when I woke, dear, I was mistaken. So I hung my head and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당신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태양빛인 당신,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그 빛을 비춰주는 것 때문에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 태양빛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그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햇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치료하는 빛, 도와주는 빛, 인도하는 빛, 그 빛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날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함께 마음 담아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갈까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샤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좀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선포합시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우리 하늘 올려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능력 앞에 잠잠해 주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함 주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여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빛 비춰주십시오. 지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처럼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독립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이 말씀에 두 가지로 기도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투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투병하는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너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들이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과 다음 세대들에게 인도하는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약보다도, 그 어떠한 치료보다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더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몸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옵소서. 세상에 꺼지는 빛이 아니라, 네온사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꺼지지 않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하는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투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맑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음 세대가 곧 있으면 꺼질 네온사인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와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경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